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7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유익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따라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성도님들 시편을 보면 대부분 시편이 시작하는데 다윗의 시 또는 솔로몬의 시 또는 성전에 올 때 부르는 시 또는 감사의 시,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거나 목적에 맞는 그 시편의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오늘 119편에든 시편의 제목이나 저자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19편 1절을 볼까요?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맨 위에 보면 아무런 부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저라면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고난 받을 때 부르는 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참으로 많은 단어들이 이 119편에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성경의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긴 만큼 이 시편 119편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등 많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와 길 잃은 양이 방황하노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하는 강구로 이 시편 119편은 끝을 내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대충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굉장한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가 높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땅바닥에 붙은 것 같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119편 69절. 오늘 본문에도 포함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러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내 자신을 치려고 하였지만 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진토에 붙은 것 같지만 나는 비방받고 있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힘든 고난 가운데서 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공통되어진 단어로 우리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이 일괄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다고요? 말씀의 중요성. 자,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05절부터 107절의 말씀입니다. 105절부터 10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며 지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또한 한번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나는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119편 67절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6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의 삶은 그릇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받기 전에는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았다. 그릇된 행위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 당하기 전의 삶은 지옥의 길로 향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 내 삶은 지옥으로 향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원뜻을 보면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그릇 행하였다 이 단어가 길을 잃다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에 전하는 길을 잃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랐어요.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갈 길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고난 당한 후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 이 시편의 저자는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고 길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길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길을 찾았다. 무엇을 당한 후에? 고난 당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바른 길로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한 후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길을 잃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표를 삼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인이 무엇을 당한 후에, 고난을 당한 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한 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 방향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좋다 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고난 중에 있었죠. 이삭, 야곱 모두 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그들은 평안한 삶 속에서 믿음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모두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요. 부정한 병이라 하여 그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더라. 병든 자를, 각색 병든 자를 고치더라. 그 주님이 이 길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떡하죠? 성도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떡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 가운데 섞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섞였어요.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번 기회는 도저히 놓칠 수 없다라고. 내가 이번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다시 볼 것이냐고. 성도 여러분, 그 부정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인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라고 소리쳐야 하고 머리를 풀어헤쳐야 되고 옷을 찢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 가운데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목숨을 건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예리한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만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났을 때 더욱 그러하죠?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친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들이지 맞지요? 아들이기에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사생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린 친아들이라 고난을 받아요. 고난만 받나요? 영광도 받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징계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후에 지나고 보면 연단받은 자들은, 고난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친아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친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8절입니다. 119편 68절.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셔도, 알고 가셔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죠? 주는 이게 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인 첫 번째가 주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가 선해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주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인가요?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주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주는 선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은 주는 선하시다. 성도 여러분, 주는 선하시다라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나쁜 곳으로 주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주는 뭐하시다? 선하시다. 그래, 주는 모든 것이 선하시지. 성도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주는 선하시기에 악을 행하시나요? 선을 베푸시나요? 선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불신앙의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는 선하시다. 따라합니다. 주는 선하시다. 잊지 마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 않고 절대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주는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선하심으로 선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 위로받을 게 아니에요. 무엇의 가르침을 받으시라고요? 말씀. 근데 신기하게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멀리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신기하죠? 예배예요. 표시를 내, 난 고난 받았다. 예배를 안 나와요. 누가 좋아해요? 예, 맞아요. 주가 선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 선하심으로 선을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더 시험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고난 중에는 예배에 더욱더 참여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귀한 예배의 말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냥 힘들다고 고난 당하면 예배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노라.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길을 잃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의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담겨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